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열왕기상 8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말씀. 열왕기상 8장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멀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젖으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젖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끝이 내소 앞 성수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수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젖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우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있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내어 썩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등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며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할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군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절 불모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할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이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서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마독 위에서부터 애국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앞부분에서는 언약궤를 이제 가져오는 이 성전 새로 지은 성전에 그곳에 또 어디에 놨을까요? 지성소의 휘장 안에 있는 성소 앞에 휘장에 있는 그 휘장의 안쪽에 지성소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놓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이 성전 건축의 과정들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 때에 이 성전 건축의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가 아니라 그 마음은 참 좋은데 그건 네가 성전을 건축할 것이 아니라 네 아들이 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이런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는 오늘날도 우리가 성전 건축에 무슨 중요한 일들이 있으면 봉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오늘은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그 많은 부분이 나온 오늘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주쳐서 이렇게 마주 보면서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혼자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함께 다 전부는 못 왔겠지만 지도자라든지 거기 또 성전 봉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마주서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나 개인적인 하나님도 되지만 뭐예요? 우리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출애굽하여 주시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되고 이 성전을 짓기까지 아브라함 때부터 또 아담 때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 갑자기 하나님 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 가운데 또 우리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앞으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위로 하늘과 땅,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하늘과 땅에 이 세상 가운데 주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 다른 신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중요한 그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들을 지켜주세요. 사실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면서 뭐 할까요? 계속해서 다윗에게도 약속하신 거, 너의 왕위를 계속해서 해주겠다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너와 같이 내 자손들도 나를 경외하고 내 율례와 계명을 잘 지키면 내 왕위가 계속해야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솔로몬도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에게 대해서 엄마 이거 약속했는데 왜 이거 안 사줘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야, 미안하다, 엄마가 깜빡했네. 아니면 이런 사정이 있어서 못 샀어. 그러면 곧바로 이제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빨리 이렇게 사게 되는 것들이죠. 약속한 것들은 지키게 되듯이 하나님에 대한 것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고, 물론 하나님 우리 사람과 다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생각하는 건 뭐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했는데, 하나님 이런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순종해야지, 지켜야지, 이런 것들을 또 기억하게 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가, 솔로몬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땅을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또 이스라엘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 오늘 또 변함없이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또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11주와 헌물을 드리게 될 때 땅에 창고에 차고 넘치도록 이렇게 부어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소중하게 되고, 나 혼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도 맞지만 우리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던, 이 땅을 살려주셨던, 회복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첫 번째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 왕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내 자녀들이 너와 같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가 내 왕위를 계속 이어지게 해준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약속을 지켜 주옵소서. 이러면서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이러면서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왕위를 계속되게 하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비결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걸 또 사실은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내가 구하는 것만 구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건 생각하지 못한 이런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들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것입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셨던 이 언약의 말씀을 또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약속 지켜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아서 알듯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을 또 뭐예요?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또 전달해 주는 것들이죠. 나만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정 살려주셨다 한다. 우리 가정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다 한다. 내 마음이 이렇게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 한다. 함께 하심을 깨달았다 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나누는 거, 우리말로 하면 이게 뭐냐면 간증하는 것이 정말 필요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목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모일 때마다 이런 은혜들이 고백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약속 붙잡고 내가 기도하고 또 기도한 가운데 응답받은 거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응답받은 기도한 거 응답한 거 이렇게 응답받은 거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늘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이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29절에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에서 30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이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본격적으로 솔로몬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서 기도하게 될 때 주의 종과 주의 자녀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제가 기도할 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될 때, 즉 하나님을 바라보며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봐주세요. 하나님은 무수보지하시는데 어디든지 계시는데 하나님이 날 봐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또 가정과 삶의 자리, 사업장과 일터에서 또 모임 가운데 또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31절에서 32절 말씀 네 가지 기도를 하게 되는데 먼저 31절 32절 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제 제단의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어떤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와서 맹세하게 될 때 하나님 그거 들어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맹세도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죄 지은 자는 그 죄를 또 정하여 그들에게 돌리고 의로운 자는 그들에게 의로운 바대로 갚아주세요. 죄 지은 자는 그 죄값을 치르게 해주시고 또 의로운 자는 그 의로운 값을 또 바대로 갚아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또 이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거기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특별히 재난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에서 34절에는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었을 때, 전쟁에 패하게 되었을 때 주께 돌아와 이 성전에 기도하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왜 그럴까요? 전쟁에 졌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전쟁했을 때 그걸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며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35절 3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비가 없어서 주께 벌 받을 때 이곳에서 기도하면 이 땅 가운데 가뭄이 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때에 오히려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들의 죄에서 떠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이 땅의 주의 백성들에게 비를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재난이나 나라의 큰 어려움 가운데서 뭐 하라고요? 성전에 와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비를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근이나 전염병 이런 것들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있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한 사람이나 온 백성이 이스라엘 각자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이런 큰 어려움들이 기근이 있고 또 재앙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게 될 때 소출이 없게 될 때 그들의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것을 알게 해 주세요. 살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고통이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해서 또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데 우리의 용서해 준다겠는데 그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또 회개하면서 사함을 받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가뭄에서 비가 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재앙에서 또 다시금 소망이 생길 수 있도록 이런 합당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성전은 뭐냐면 주님의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나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만 꼭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성전, 내 마음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했는데 성전이라고 했는데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또한 기도하는 것,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것, 이게 바로 솔로몬의 기도가 있고 그 뒤에 보면 심지어는요 이 솔로몬은 이방인들이 이 성전에 와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게 될 때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가 또 이곳을 바라보면서 집에서 이곳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있고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 문제가 해결되는 교회, 사함이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 오늘 또 사랑하여 주셔서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기도하면서 봉헌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